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ible? 성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과 계시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렇죠? 성경과 계시의 관계가 어떤지. 그럼 이제 성경 그 자체는 어떠한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역을 봅시다. 성경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Yes, 맞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원리가 되고 원천이 됩니다. 성경을 벗어난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What is the Bible?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기록됐다. 맞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에서부터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깔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는 역사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왜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또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고,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역사 가운데 주었어요. 신약 성경은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흐른 말라기 이후에 한참 4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기록된 문헌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에요. 거기 이제 역사적이 있죠. 역사 배경을 이해하고 그때 그 저자가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그 원리를 따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본문을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적인 문헌이다. 그 시대에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라서 여기서 해석자는, 이 시대 해석자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일단.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문자죠. 네. 세 번째는 성경은 노멀 랭귀지, 일상 언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흔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있는 책 중에서 기술서적이나 미술책, 혹은 또 뭡니까? 의학책, 물리학책, 생물학책하고 달라요. 확실히 기록 방식이 달라요. 근데 놀랍게 성경을 읽어보면 막 대화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문학 서적하고는 유사한 면이 있어요.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은 소설은 안에 막 대화하고 상황 묘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특히 이제 구약의 역사서도 보면 계속 그렇게 일종의 문학 서적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기록 방식이 있어요. 왜요? 성경은 일상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철학책, 전문 서적 같이 철학책이나 물리학 서적, 의학 서적 이런 것처럼 일반인이 도무지 그 전문 언어를 익히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물론 그 안에는 난해한 본문도 있지만 그래도 평이한 본문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문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아까 방금 역사적 해석한 대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해야 되지만 문법적,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성경은 두 번째로 일상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대화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리적이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도 바울 서신 로마서를 썼던 배경들을 이해하면 또 일종의 서신이에요. 말 그대로 서신이에요. 서신. 레터. 그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적인 특징이 있다. 바울 서신도. 그래서 성경 해석의 또 하나의 원리, 문법적, 약간 역사적. 마지막인데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일반 역사책이나 세상의 일반 문학책하고는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스킬을 가지고만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해석해야 돼요. 구속의 역사, 포커스가 구속의 역사예요. 자연과학의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그런 창조의 기사는 이거 자연과학의 기술 방식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억측입니다. 기록 방식 자체가 일상 언어로 되어 있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보이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과학의 어떤 그런 기술 방식과 안 맞다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쓴 글인데 자연과학이 원하는 지식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좀 자연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주 창조에 대한 이 기사는 상당히 좀 허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거든요. 기록의 목적도 우주 창조를 기록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배경으로서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전문 용어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전문 용어로 되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일상 가운데 몸에 부딪히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이한 언어예요. 민중의 언어라 할까요? 그래서 민용 문자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헬라어도 신약 성경 헬라어도 코인의 헬라어, 커먼 그리크 뭐 이런 의미죠. 즉 그 당시에 그냥 길거리에서 쓰는 헬라어, 막 이렇게 막 귀족들이 아주 뭐 세련되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의 헬라어 자체가, 사도들의 헬라어가 그 당시 그냥 그 당시에 다수 피플들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또 그 대상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로마의 귀족들이 쓰는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어법 같은 걸 쓰면 오히려 하층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시대 누구나 쓰는 코인의 헬라어, 일상 언어로 쓴 것이죠. 성경은 상당히
놀라운 교리가 담겨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상당히 겸손한 방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데, 그래도 2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의 일상 언어잖아요. 그 시대의 일상 언어라고요. 그 시대, 또 그 시대의 문법이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글도 아니고 그리스 언어하고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쉽게 썼으나 시대와 역사 가운데 많이 변해온, 지역적으로 멀고 예루살렘과 이 땅과 얼마나 멀어요. 그런 여러 특징 때문에 성경은 해석하기가 또 그래서도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셔야 돼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해도 그냥 막무가내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언어의 방식, 문화적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신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식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성직자의 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업이죠. 의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역사 가운데 성경은 기록이 됐다. 그러나 우리가 이 4번에서 기억한 성경은 구속사다. 일상 언어로 되어 있지만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학 서적이나 역사서, 역사책하고는 다르다. 일반 역사를 다루는 그런 방식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경륜은 우리 눈으로 보기엔 변하는데 본질은 안 변해요. 그래서 이 5번째 진출에서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의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섭리와 경륜은 다양하게 변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보고 결론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중요하구나. 이건 변하는 게 아니시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 모으시는 이런 놀라운 골격들은 전혀 세월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륜상 구약은 예표와 모형이 되고 신약은 실체가 된다.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는 정통신학이 또 정통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성경이 역사 가운데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도 없으시고 그냥 그때그때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땜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방식은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막 진노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인가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계시 방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아비로서의 모습일 뿐이지 계시 자체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랄레오하시는
뜻은 담화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랄레오 하시는, 담화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화하면 너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녀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담화하는 방식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변한 게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그 말 자체,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뗄레마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변하면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변하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막 뭐 후회하고 이런 표현 갖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륜의 역사는 다양하나, 경륜의 역사에 대해서 봅시다. 가장 큰 경륜은 뭡니까? 예.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경륜의 그 기준으로 가장 크죠. 이것을 경륜의 방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경륜의 방식의 차이.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나눠지는데, 주님의 오심 이전과 이후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신약은 실체로서 경륜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신구약은 실체는 통일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교리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새 언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신약의 교리이고 구약의 교리는 아닌가? 아니고 신구약 전체 교리,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신구약 전체가. 그래서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기생라합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실체의 통칭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원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바뀐 것이 없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왜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부터 계획된 바가 역사 안에서 계속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매우 신비한데, 크게는 구약과 신약의 경륜의 역사를 통해서 경륜의 방식이 다르다. 즉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레이지파의 제사제도, 막 5대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제사제도들, 의식법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경륜에만 속했던 거예요. 그 할례가 대표적이죠.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할례는 폐하해지고 세례로 대치됐잖아요. 6월절의 만찬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지켰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찬으로 대치가 됐어요. 그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경륜의 차이는 있다. 모형과 실체로서. 그러나 구약은 좀 길기 때문에 구약 시대 안에서도 또 경륜이 좀 있어요. 예. 보세요.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선사 시대죠. 역사 시대가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신기원에 이르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모세까지, 모세 이후서부터 이제 율법 시대가 왔죠. 이렇게 쭉 가면 뭐 다윗 이후 시대에는 또 다윗 왕국 이후에 또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 경륜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신 형태인데 그것은 다 본질적으로 같은 언약이에요. 경륜의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읽어야 된다. 즉 신구약 실체 통일성. 모든 건 같다. 구약은 예표, 신약은 실체. 모든 건 같다. 본질은 같은데 다만 신구약 경륜상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